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광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맡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범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자.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자.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자. 아멘. 믿으십니까? 독수리는 광풍이 오면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강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서서 더 높이 날아가 더 높이 올라서서 초연하게 광풍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위기 앞에서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정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세전에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며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헛된 말이 단 한마디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내뱉은 말은 하나님 자신도 전능하신 분이시만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참이시요 거짓이 손톱만큼 티끌만큼 먼지만큼도 없는 참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시요 헛되이 돌아오는 말에 단 한마디도 없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시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기에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헛되이 선포된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고 헛되이 돌아온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고 약점투성이여 허물 많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하는 연약에 쌓여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에 쌓여 있고 허물투성이요 약점투성이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깨달았다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들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사랑해 줄 우리는 여러분들 다 매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여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처하는 것이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망가는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하여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티끌이요, 그냥 먼지입니다. 이슬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이면 여러분들 나무 잎에 이슬방울들이 대롱대롱대롱 맺혀 있습니다. 이슬이 내려가지고 막 대롱대롱 맺혀 있는 이 이슬이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슬의 운명입니다. 흔적도 없이 햇빛만 나면 이슬은 사라지는 게 그 이슬의 운명인 것처럼 인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없고 예수님이 없으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슬 같은 운명이란 말입니다. 티끌이요 먼지요, 지극히 볼품없는 흙덩어리로서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여서 죽으면 영원한 여러분들 지옥이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슬 같은 운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내가 영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내 아들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현금처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행할 때 그 믿음의 위력은 이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위력과 능력이 믿음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같은 이런 전쟁지, 바이러스의 전쟁 앞에서 겁장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위력을 사용하고 쓰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서 대처한다는 말입니다. 대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대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 정도로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액세서리, 몸에 걸친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위력은 대단한데 그 믿음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 믿음이 연약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퍼센트가 지극히 손톱만큼도 안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효력과 이적과 기적도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거라. 너희의 신념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렇게 너희의 신념으로 인생의 삶을 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됐어. 그건 신념이지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가정에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위력은 산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라도 뒤집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일꾼들은 평신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 권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통하여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연단되고 훈련을 받아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열정만 가져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만 받아서 튀어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 살려내는 일로서 원수 마귀가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육을 함께 살려내는 일로서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스스로가 훈련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우리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위기도 닥치고 고난도 닥치고 질병도 닥치고 유경도 닥치고 생각지 않는 오늘 본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무수히 닥치는데 훈련 없이 어떻게 이기냔 말입니다. 칼이 닥칠 때 여러분들 훈련받은 사람은 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한 훈련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훈련도 받아야 해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 그래서 말씀 훈련도 받아서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령을 이끌을 받아 성령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마지막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기나 즐거워하는 코미디언 같은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칠 것인가, 세상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말씀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먹일 것인가, 적과 같은 우유에 같은 말씀만 평생 먹일 것인가. 말씀도 참으로 중요하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전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의 노하우를 전수시킬 수 있는 전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 전도 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있어 전도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니까 다 전도해야 된다고 해도 전도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 안 합니다. 전도라는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전도를 통하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없고 영혼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평신도 때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의 훈련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전도의 전문가가 될 만큼 훈련을 받아야 영혼을 어떻게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저도 살리고 나도 살고 전도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전도를 통해 영혼은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기도 훈련도 기도 안 하면 영이 질식하고 영이 죽어서 익사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러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마음으로 기도 방식이 있고 영으로 기도하는 방식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골방 기도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성공시키는 기도가 있고 세상적인 성공만 꿈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기로는 다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견디 이길 수 있냐는 것이 이기지 못합니다. 겁쟁이가 되어 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무수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세상에 있습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고 맨날 눈만 뜨면 거짓말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해치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에 천재처럼 거짓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봐.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모든 영혼을 살려내야 될, 영이 죽은 살려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 상담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 사사론 정에 끌려가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사람도 그래서 상대를 해봐야 돼. 사람이 나는 목회하면서 내 인생의 삶에 사람이 가장 어려웠어. 가장 귀신도 안 어렵고 나는 마귀도 안 무서운데 사람이 가장 무서워. 옆에 계신 사람이 물어봐. 당신은 가장 무엇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무섭냐? 한번 물어봐. 빨리 물어봐. 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웠어.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에 가장 무엇이 물었습니까? 나는 사람이 무서워. 이래도 트집 잡고 저래도 트집 잡고 이래도 트집 잡고 저래도 트집 잡고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이렇게 자주 오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해. 주의 종 오직 나는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 따라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해. 더 사랑한 사람도 없고 덜 사랑한 사람도 없고 똑같이 살려야 될 영혼, 똑같이 훈련시켜야 될 영혼, 똑같이 준비시켜야 될 영혼,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누구만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만 맨날 칭찬하고 나는 칭찬. 누구 장단에 맞춰서 목회를 하냐 이 말이죠. 누구만 또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만 또 매 칭찬만 하고 나는 칭찬하지. 여러분들이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 상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 어떤 목사가 지 양떼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양떼라면,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 사임해야지. 그런데 이게 세상살이고 사람이 가장 무서워.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책망했다고 악쓰고, 아니 네 영혼을 사랑하여서 네 영혼이 그렇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돼서, 근데 걱정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지가 수준이 너무 어리고 어린 아이들하고 뭘 어떻게 해. 그니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들은 뭐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 가서 살아봐. 이러면 이런다 트집 잡고 저러면 저런다 트집 잡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역과 능력이 없고 권사가 은사가 없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의 성화도 있어야 돼. 근데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조금만 뭔가 하는 것 같으면 튀어나가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일할 사람은 1000명은 상담해봐. 그리고 세상 사거리 가서 1000명은 전도해봐.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눈이 조금 열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춰도, 훈련을 대해서 다 갖춰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찾아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전한 참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데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여려. 믿음도 어린 애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지도 않아. 모든 훈련을 받고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찾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30년 40년 훈련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만 강력하게 무장되고 준비되고 훈련되면 이 세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여러분들 한 사람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만 돼도 세상을 뒤집는다니까. 나라를 뒤집는 건 이도 아니라니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겸손을 통해서 스스로가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때는 겸손하게 훈련을 받아고 준비돼야 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가장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다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중시 여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수가 아닌 훈련된 한 사람을 중시 여긴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훈련을 받아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훈련을 받아서 준비하려고 쓰임받으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훈련을 받아서 자원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 원망만하고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안 쓰나봐 주저앉으면서 허송세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는 전 국민이 왕 한 사람을 먹여 살려서 궁굴에 있는 왕과 모든 궁굴에 있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은 이 시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먹여 살려내는 그런 시대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훈련된 한 사람은 나라를 뒤집고 나라를 이길 수 있어.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40년 훈련되어서 여러분 애굽을 발칵 뒤집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고 준비되고 구비된 그 한 사람은, 믿음의 한 사람만 제대로 훈련돼 준비되면,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대적하여서 이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자요, 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만 구비되고 훈련되면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여러분들 한 지역 변화시키는 거, 한 교회 변화시키는 거, 한 가정 변화시키는 거 일도 아니요, 문제도 아니란 말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철저히 구비되면 믿음으로, 뭐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라를 이긴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한 나라를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박살을 내기도 하고 타락을 부흥의 열기로 바꿔놓기도 하고, 믿음의 용장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영혼을 살리려도 핍박과 박해, 오늘 본문에 어떤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온갖 박해로 죽이는 일을 무수히 죽인 사람은 여러분들 피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메리 여왕입니다. 이 메리라는 여왕은 영국의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존 낙스만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군대 100만보다도 그 한 사람을 가장 두렵고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하나만 죽이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때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의 종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왕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존 낙스만은 제일 100만 명의 군보다 더 두렵고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아람 왕의 엘리사 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만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하여 십자가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원하여 내가 훈련받고 있는 을 통하여서 내가 구비되고 준비되고 구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 두려워 떨 만큼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라를 여러분들 깨 부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으로 바로 뒤집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을 다 쓴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고,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진 재단이 여러분들 부흥의 불을 붙여서 다시 수축이 일어나고 재건이 일어나고 세상을 뒤집어서 바꿔버립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이겨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대처를 하고 철저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바이러스도 곧 정복시켜서 정복해버리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정복하여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에 성이나 쌓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 길을 닦는 복음의 일꾼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세상의 모든 거 성이나 쌓아,
건물을 사고 건물이 수백 개 수천 개 세상 땅에다 건물만 사는 성 쌓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여 길 닦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가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에 가서 길을 열고 영혼을 살려내고 길을 닦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 쌓는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길 닦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선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자는 길 닦는 교회란 말입니다.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란 말입니다. 4세기의 콘스탄틴 대제 이후 가톨릭이나 유럽 교회는 최고의 핍박과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때가 아니에요. 4세기 그때는 가톨릭이나 유럽 교회는 부자 중에 부자였어. 권세와 세도와 부와 부의 상징의 가톨릭하고 교회였단 말입니다. 대단한 부를 축적해서 가톨릭, 교황, 기독교 죄송하면 여러분들 왕도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 힘이 대단해서 부를 창출해서 독일 같은 나라는 12세기 때에 독일 땅 반이 가톨릭과 교회가 다 샀다는 거예요. 독일 땅 반을 가톨릭이 다 사고 교회가 다 샀단 말입니다. 성 쌓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어. 사람들의 성만 쌓는 일꾼으로 전락. 주님은 집 하나만 가져라 했잖아요. 집 하나만. 지금 세금이 2개 가져봐. 세금이 50%막 칩니다. 60%더 올린대. 성 쌓는 교회 일꾼들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으로 길 닦는 교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성전도 지어야 된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와서 설득해서 지은 교회지, 나는 성전 짓겠다고 해서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신부단장 때문에 숙소가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내 땅, 내 아파트 한 평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거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역자들, 부교역자들도 자기 집 한 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땅, 내 아파트, 내 건물 하나도 지금까지 없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가지지를 않았어. 복음 전하는 복음교회, 길 닦는 교회로서 성경처럼 말씀처럼 살아보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 나라 갈 때도 내 땅, 내 집 한 채 나는 안 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살다가 주님 가자면 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집이나 내 땅을 하나도 가진 적이 없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자기 집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산재물로 드렸으니까 우리 거 아무것도, 집은 하나씩 여러분들 하나씩은 가져라고 했지만 담임 목사가 집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땅만 사고 건물만 사는 교회. 그래서 봐요, 수천 개 건물을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를 건물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다 성 쌓는 교회 일꾼들로, 성 쌓는 교회 종으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땅 자체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길거리 인생, 거지가 그렇게 길거리, 여러분들 성경에 봐요. 실로 못에 거지들이 크게 둘러서 길거리에 거지가 아주 그냥, 지금은 많이 이스라엘이 지금 막 개방돼서 도로를 닦지요.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29년 선교사에 있으니까 20년 넘게 됐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는 길가에 거지들이 그렇게 많고 세상에 비포장도로도 너무 많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이스라엘 자체가 적국에 쌓여가지고 매일 침략당하고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거지가 바글바글, 집도 없는 사람, 길거리 인생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막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은 오늘 본문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이 습기 찬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어.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난했단 말입니다. 가난한 반면에 어때? 가난한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옥문이 열려버렸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초대교회에 앉은 병든 자가 막 그냥 살아나고 일어났어. 하나님께 믿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컸어. 그러니까 역사가 막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득 차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봐, 여러분들이 너무 배불러,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고 그냥 배불르고 너무 좋으니까 안주하고 안일함으로 배불러가지고 감사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려, 하나님의 복도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안 되고 적당히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까이 여러분들 영육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 쌓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을 선포하여 길 닦으면서 길을 열고 나가서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의 삶 우리가 살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생스러워야 되고 좀 가난하고 좀 없어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살 만큼 살면 감사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행복한 그 은혜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해. 입에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귀가 이런 교회를 공격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의 사역을 잃어버린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이나 쌓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 세상적으로 가는 교회, 부를 축적하는 교회, 땅에다만 투자하는 교회는 마귀가 강력하게 자꾸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에 다 묶어놓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좀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안주하면 너무 많아서 안주하면 안 돼. 너무 편안해가지고 편하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리고 훈련이 안 됐는데 뭔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진 이 교만이 함께 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땅을 진동시키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준비된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강력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수가 필요 없어. 훈련되고 준비된 한 사람이 나라를 뒤집고 나라를 믿음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이 성전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짐이 당부하고 명령하시고 저 건물 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당부하셔서 허락하여 했지. 나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교회 성전이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들 식당이 필요하고 과부들 나는 약속한다. 하나님이 그건 내가 축복하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짐이 또 강권적으로 밀어서 명령하지 않으면 나는 손도 안 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너희 이론과 지식을 파하라. 높아진 교만을 파하라. 안일함으로 세상에 성이나 쌓고 집이나 한 채 두 채 맨날 땅이나 사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타락과 변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길을 닦고 길을 여는 교회, 길을 여는 성도들 주의 종이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을 때 조금 힘들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서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수 없고 주관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합동하는 오늘 본문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내가 인도네시아 집회 갔을 때 거기에서 들은 소리.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거기 날아와서 여러 여자들을 성추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뿔나가지고 돌로 구역처럼 돌로 쳐서 돌로 막 치는 역사. 돌로 맞았는데도 살아났어. 죽으라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로 맞는 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지어서 돌로 맞은다면 그는 당연히 죽어도 돼. 근데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결박과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톱으로 막 잘라. 시험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견뎌서 이겨야 돼. 근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건 넘어지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과 준비가 됩니까? 조금 어려워야 훈련이 되죠. 믿으십니까? 조금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훈련이 되지. 너무 편안해버려. 너무 다 준비돼서 너무 편안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절될 신앙이 후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쳐부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나라를 개혁을 시켜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만들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여기는 우리 교회는 뭐 집을 뭐 둘째 셋째 가진 사람들도 없어.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도 안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에 복음 선포하면서 길을 열고 영혼 살린 일을 한다면 가장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되고 준비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고, 훈련된 한 사람만 있으면 믿으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다가 망할 세상에다가 건물이나 수백 채 수천 개의 건물을 빌딩이나 사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도 할 능력도 없어. 전 세계 300명 선교사역 하기도 바쁜데,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이나 쌓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다가 치중하여 수천 개 수백 개 건물이나 쌓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목숨 걸고 영혼 살리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마지막 원하는 일꾼들은 전 세계 복음화의 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아멘. 너희가 마지막 때 건물 하나만, 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 건물을, 집이 매 둘째 셋째 열채 무슨 뭐 필요가 있느냐.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면 세상 성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사역에 주력을 해야 우리가 평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 평양에다가 복음의 신부단장의 깃발을 꽂을 수 있고, 할렐루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통하여서 무수한 영혼을 매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밀고 할만하면 물질로 밀어서라도 그들이 전 세계 선교사역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음의 문을 열고 길을 닦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 성도로서 나는 훈련되고 준비되리라. 그래서 더 멋지게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리라. 아멘. 어느 도시에 100년도 넘는 교회, 나는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 목사님들이 부임해 오면 장로하고 권사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저것은 저렇게 하시오, 저건 저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장로 종이고 권사 종이 되었어. 그리고 조금만 서툴면 맥살내고 장로들이 권사들이 목사를 내쫓아내고 그런 정과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을 내쫓아내다가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 하나도 주일날 목사님이 강대상에다가 자기 손을 망치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서 피를 철철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 그리고 사임해버려서 망치에다가 손.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다 성도들 망합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교회와 장로와 권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는데 그 교회가 다 비명사해버려서 장로 권사 다 비명사해서 다 죽어버렸어. 근데 지금도 재판을 걸어서 수십 년 동안 재판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았어. 하나님의 진 이런 교회는 마지막 때요 질병으로 재난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의 주인되어 계셔. 하나님의 기업이고 포도원밭에 주님의 주인으로 눈을 뜨고 계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된 성도라면 절대로 하나님 들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뭐요? 그 속에 성화와 변화가 안 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니까 그런 자들은 비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명사한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다 장로 권사가 비명사해버렸는데도 지금도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여서 마귀의 짓을 하고 있어서 수십 년 법정 싸움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남의 큰 교회 말을 했습니다. 이 강남의 큰 교회 10,000명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 주일 11시 예배에 10,000명이 보고 있어. 그러면 장로고 권사고 말썽 피운 놈은 단상에서 몽둥이로 20대, 10대, 20대를 맞으면 집사, 속썩인 집사들이 목사님 나 사람 만들어 주세요. 나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사람이 되고 싶고 변화가 되면 내가 사람이요. 자발적으로 줄 서서 몽둥이로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보는 앞에서도 자원하에서 엉덩이를 맞고도 뭐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있으니 이 시대에 있으니 우리가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진짜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시골에 3년 동안 장로가 병상에 누워있는 교회, 아내는 권사야, 자녀들은 목사가 몇 명이 있었어. 제게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는데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대문 앞에 여기 코앞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 거기가 빨간 벽돌로 교회가 하나 지어지고 여기에서 저 바깥에 나가면 저 식당 우리 식당 거기 그 정도에가 또 빨간 거물로 교회가 하나 있어. 신방을 요청해서 그 대문 앞에 섰는데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이 교회와 저 교회를 통하여 이 장로가 하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 대문 앞에서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들어갔어. 욕창이 나서 사람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목사 자식들까지 다 왔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저기 예수님이 환상이 순식간 환상인데 가슴이 벌려져서 무슨 가슴인가 했는데 가슴이 앞으로 오는데 예수님 가슴에 대못이 큰 구멍이 퉁퉁 뚫려서 피를 철철철 흘리는 가슴이 딱 펼쳐졌어. 난 너무 놀라서 기겁했어.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입니까? 이 장로가 내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쳤다. 3년 동안 들어눕혀놓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교회와 저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범죄했다. 그 무슨 일? 그래서 자식들 다 나가라고 했어요. 나를 초청한 그 아내 권사와 딸만 거기 집사만 앉으라고 했어.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 집사 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목사들마다 오면 마음에 안 드니까 치고받고 싸움질을 하다가 교회에 애딴 튀어나와서 몇 명 끌고 나와서 여기다 앞에다 집 앞에다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 하나 모셔왔겠죠. 근데 시험 들면 성도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시험 들면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평생의 범죄를 저질러서 3년을 때려눕혀 눕혀놓은 거야. 범죄를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상대로 죄종을 상대로 범죄한 자들은 주님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눕혀 놓는 거예요. 욕창이 나고 썩어 들어가도 주님께서 3년을 눕혀놨다는 거예요. 3년을. 내가 분명히 뭐 장로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겠대.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이 장로가 들어누워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랬어.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하나 앞에 이렇게 죽일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 3년 아니라 5년에도 뒤로 눕혀서 사기를 썩어 들어가도록 주님이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왜? 너는 그 사랑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줘서 너는 지옥 안 보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는 싸움이 아니라 할렐루야.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복음의 확산을.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 않으면 복음의 확산을 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고 장로 권사라고 해도 이렇게 일평생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여서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망쳤지만 죽은 직전이라도 사랑의 종을 보내서 회개시켜가지고 3년을 누워있던 그 환자가 회개하니까 며칠 있다가 천국으로 임종했음을 믿으십니까? 3년을 긁던 자가 그가 자기 가슴을 찌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회개를 통하여 회개를 절제하니까 며칠 만에 회개가 끝나니까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범죄자가 되어서 교회를 상대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범죄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그대로 죄악의 고난을 고드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훈련시키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할렐루야, 훈련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중시 여깁니다. 그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고 나라를 깨부술 수도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도 아니란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의 영광을 내어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준비도 없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튀어나가서 뭐 교회 한다고 하다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두집 없는 거예요. 두집 없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뛰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을 통해 낮은 잠 내려가서 철저히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금과 은처럼 소중한 데 사용되고 쓰여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훈련되지 않았으면 자원하여 스스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겸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겸손하게 혀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은 배워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대로 담는 귀한 주의 일꾼들, 종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